말씀의 주제는 굉장히 짧은 말, 한 절인데, 이 한 절 말씀은 사실 한 절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라는 말을 쓰는 말은 조금 좀 제 입장에서, 설교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반드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가 멸망된 상태를 알고 나서 이 말씀을 읽어야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서 혹시 이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더 깊이 알기 원하면 이사야서를 읽고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 예레미야는 일명 눈물의 선지자예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 근데 지금 우리는 눈물이 마른 시대에 삽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얼굴 보면서 오늘부터라도 눈물을 흘립시다. 눈물이 왜 말라? 왜 눈물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악한지 몰라요. 누구를 보니까,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악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 못된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될 때도 있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뭔 갚아줘야지. 갚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용서하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랬어요. 처음부터 1장서부터 2장 3장 넘어가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옛적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놓고서는 거기에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천날 백날 아무리 물을 넣어도 터졌기 때문에 이번에 뚝 터져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우리나라 저수지가 터져가지고 그냥 물바다가 됐잖아. 한 마을 전체가 뚝이 터지니까 그런 거예요. 저축치 못할 우물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물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수고만 하는 거죠. 헛수고죠. 열매가 없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솔로몬 성전이 있고 거기에서 제사는 제사장이 있고 또 하나님이 사 백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이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있을 때, 다윗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법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셨지만, 너희는 이제는 이전의 옛거를 다 잊어버리고 악에 악을 더해서 제사장들이 심지어 성전에서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의 거 다 가져가고 이런 나라를, 그리고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듣고 평강이 아닌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돼 가는데 괜찮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실감이 나니까.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을 한번 읽어. 어떤 말인가? 이 상황이, 딸의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쉽게 읽으면 됩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읽힐 말입니까?
자기가 난 자녀를 자기가 잡아먹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성을 다 둘러싸고 하루, 이틀, 3일 전쟁이 공격하지는 않고 쳐들어오지 않고 그들이 굶주려 죽기까지 기다립니다. 하루, 10일, 한 달, 두 달, 석 달, 먹을 것이 점점 떨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건요, 굶어 죽는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완전 먹을 것은 먹을 찾고 찾다가 못 먹어서 굶어서 죽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예루살렘은 그렇게 망해요. 멸망. 아무리 먹을래야 찾아도. 나중에 먹다가 자기 자녀를 삶아서,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삶아서, 와, 이거를 예레미야가 회복을 하면서, 거기도 말이야, 내 딸이라 그러잖아요. 여전히 예레미야가 내 딸, 내 백성, 어찌하여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공산주의를 뺏기면요, 우리가 다 뺏깁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요, khmer라는 정권이 들어서자마자요, 200만 명, 150만에서 200만 명을요, 무조건 학살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못 살아납니다. 미국하고 하나 됐다고 해서 다 죽입니다. 안경 쓴 사람, 저도요, 거기에 해당. 이 사람은 이거 똑똑한 사람이야. 공부 많이 한 사람. 안경 썼어. 무조건 죽이는 거야, 그냥.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래요.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실제예요. 우리나라에서 저 북쪽에다가요, 뭐 했어요? 풍선 달아가지고 띄웠잖아요. 그때 USB를 넣어서 했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거 보고 너무나, 야, 한국 잘 사는구나. 밑에서 뭐, 야, K-팝 대단하다.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봤어요. 20여 명이 잡혔어, 중학생 애들이. 그거 봤다고 총살시키고. 애들을 갖다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너희들 그거 보면 이렇게 돼. 이게 공산주의야. 그럼 만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면 우리 다 보잖아요. K-팝 다 보잖아. 우리 다 죽는 거야. 너 봤지? 너 봤지? 너 봤지? 나와 다 죽이는 거예요. 자유라는 게 이런 거.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살아도 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 당시에 엘리 제사장 제사를 드렸어요. 나이가 많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제사하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그래서 엘리가 자기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아스를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제사 매주마다 매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흠차답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지금 들리는 소문이 제사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제사장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네가 아버지 제사장, 이 아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네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아들아,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용서하고 서로 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구에게 용서받냐? 그러니까 지금 이 들려오는 소문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받을 그런 소문이다. 그만둬라. 성전에서 나쁜 일을 하게 하나님 저주받는다. 들어요. 그 다음부터 말 안 하는 거야. 말 안 들으니까 엘리도 그냥 포기해보는 거야. 안 듣는데. 성전에서 영적으로 들으세요. 영적으로. 뭐로 들으라고요? 영적으로 들으시라. 성전 안에서 지금 영적 간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음란한 행들을 하는 거예요. 음란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속 안에는 음란이 가득한 거예요. 음행이 가득한 거예요.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에는 악한 것이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한 거예요. 탐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 하나님이 또다시 엘리를 찾아왔어요. 엘리야, 이전에 말씀했는데 너는 하나님보다 이 아들들을 더 사랑했느니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굉장히 힘든 그거지만은 뭐라고 말하는? 엘리 제사장은 물론 눈이 안 보이고 그리고 귀가 잘 안 들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기만 하고 어떻게 했어요? 실천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아들을 징계하지 않았고 그 말을 주님 너는 하나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했느니라. 결과를 말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가문과 이 모든 것을 다 멸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하나도 그 집안은 씨가 없어지는 거야. 씨가 완전히 싹다. 며느리까지. 며느리에서 임신한 잉태한 아이가 낳으려고 할 때 낳는 날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있으니까 성경책이 있으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깊은 주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엘리 시대 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왕들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왕들이 세워지면서 그 왕들이 어떻게 하니까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합, 이세벨, 여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겨요.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이사야가 말하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느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져 버리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멀리 바벨론에는 빨리 잡혀가는 거예요. 어리버리한 사람, 죄송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말하면 어리버리한 사람.
잡아가도 쓸데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다 남겨둬요. 근데 앞으로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 젊은 사람은 다 잡아갑니다. 그 나라 가서도 써먹으려고. 그 중에 한 사람 누구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야. 그런 왕의 족속들, 이런 사람 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그 며느리가 뱃속에 있던 아기가 죽으면서 그래도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봤어요. 이가봇, 그래, 이가봇. 이가봇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을 누릴 수 없게 돼요. 가지고 있던 것을 뺏기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처한 환경을 보면서 부는 거예요. 오늘 또 영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뺏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없어지면 없어져 버립니다.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건 잠시뿐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밖에 없어요.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내가 있는 것이 영원한 줄 알아요. 내가 있는 것이 든든한 줄 알아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저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뚝이 터지고 댐이 터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거 한 번에 일시에 다 떠내려가 버리고 없잖아요. 우리가 건질 수가 없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다시 옛날같이 될 수 없잖아요. 왜? 있는 것이 다 물이 들어오고. 이게 세상의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된다는 말을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무슨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다시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의 깊이를. 여호와여,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로 돌이키소서. 주체가,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회개란 내 의지가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결단이 있어야 돼. 그거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지금 멸망했어요. 나라가 멸망해 버렸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있는 거 다 뺏겼단 말이에요. 이제 포로로 잡혀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몇 년 동안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갈게요. 성경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절에 1장에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 갇혔어요? 옥중에 갇혔어요. 깊은 옥에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말을 또 듣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주님이 찾아왔어요. 예레미야야,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똑같은 말. 너는 내게 환난 날을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나타내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읽고 읽다 보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제 내는 끝이야.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절망하다 완전 인간의 할 수 없는 절망의 끝에 주님은 뭐냐면 이런 예레미야 33장의 3절의 말씀같이 그런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이스라엘이 내가 너에게 전할 때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 예레미야의 선포하는 그 멸망의 선포는 멸망이 아니라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멸망이 아니에요. 멸망을 선포하는데 그 깊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멸망하는 멸망의 속에 그 이면의 속에는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슈브라는 돌아오게. 오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악과 죄를 깨닫고 어둠을 밝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 포로 잡히는 일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맞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깊이 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물리적인 어떤 환경적인 돌아섬 하기 전에 먼저 이 앞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꾸 뭘 하려고 그러면 막혀요. 하려다 보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안 생기더라도 그게 잘 되면 잘 돼서 나중에 큰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고 나면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아주 늦은 것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같았다. 한 걸음 우리 주와 함께 하자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반기 맞았어요. 이제 7월 14일 둘째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시다. 구합시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세요. 말씀을 열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깊은 곳을 갈 수 있다.